오늘 마태복음 23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라 표현한 것은 구약 에스겔이 처음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 더 정확한데 왜 에스겔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 했을까요? 그다음에 에스겔에서는 복음 전파와 구원에 관한 예언이 에스겔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 쓴 것은 이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아들의 표현을 쓴 것은 바로 복음 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요한이 오는 거예요. 복음은. 스타트가. 그러니까 요한이 오는데 요한이 어떻게 오느냐? 요한이랑 설정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의 역사로 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액터하면 금식합니다.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카타콤 있었죠. 로마 때 핍박 때문에 뭡니까? 그 지하에 살아가죠. 저 옛날에 로마 갔다 온 적이 있고 카타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 깊은 미로, 타겟성 미로에서 뭡니까? 그래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오면 우리가 뭘 얻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합니다. 잃어버린 상실이에요. 어제 우리 제주도에서 성도가 방문 사올러 왔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지만 일찍 왔죠. 난 통변을 이제 했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친구들을 끊어라. 내가 그렇게 번역 못합니다. 통변하면서. 저는 통변을 제가 다 자제합니다. 왜냐면은 듣는 사람 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열받는 얘기 올라서 합니다. 열받는 얘기. 여러분 저희 사이트에서 다 여러분이 열받는 얘기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사회 사는 사역들은 대부분 다 열받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는 말이 내가 널 되게 사랑한단다. 내가 뭘 줄게. 이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뭔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열을 받을 만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들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뭐 할 때냐?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 중심이 되기까지는요. 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중심이 돼야 돼요. 가운데 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운데 오는 게 쉽지 않대요.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뭐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모든 걸 정리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따를 때 너희가 안 해라. 그럼 그게 왜 있습니까? 예수님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아내조차 부모조차 자식조차 돈, 명예, 물질 모든 걸 버릴 정도가 돼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마음에 자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하는 게 어디서 오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내가 여기 오시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예수님을 내 자리할 때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려요. 세월이. 인생에 많은 인생이 걸립니다. 그때 뭡니까? 버리고 애토하고 회개하고 죄를 씻고 더 나아서 어디까지 합니까? 내가 귀신을 뽑는 데까지. 그래서 요한은 귀신을 오겠다는 겁니까? 귀신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서는 귀신을 뽑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자리하시지. 귀신이 자리하면은 이게 같이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귀신이 뽑혀주는 데까지 뭡니까? 바로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과 회개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과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지상 때랑 똑같아요. 저는 변치 않아요. 왜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결코 우리에게 뭐 줄게, 내가 널 뭐가 돼줄게 별로 없어요. 물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네가 하면 나중에 내가 내 마음과 주님 때문에 나중에
진짜 친구들을 얻게 되리라 해. 그 다음에 약속이. 지금 친구들은 어떤 친구예요? 그건 좋은 관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나중에 내가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자가 되고 은혜의 삶을 사는 관계에서의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은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앞에 하트검에 있는 지하에 있는 성처럼 하나님께 고통당하고 고난당합니다. 근데 부딪혀 계속 하트검에서 지하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줍니까? 안 건져줍니다. 왜 건져줍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리 할 때까지 내 삶의 주관자가 주인이 될 때까지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때립니다.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십니다. 역경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뭐였어요? 요한이 광야에 들어갔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요한은. 그게 바로 선지자가 선지서를 통과할 때 구약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지고 우리에 있는 것이 다 날아가고 아사지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정말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내 마음에 자리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오늘 그 말씀이 났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가 뭐예요? 예수님 처음에 안 왔습니까? 이미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온 거예요. 이미 거듭남이나 성령세라든가 시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다가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드디어 내가 요한의 과정을 다 거친 상태, 구약을 다 거친 상태예요. 어제 온 성도는 아직 안 거쳤기 때문에 거치지 않았어요. 요한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만 내 삶의 전부가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신랑이 있어요. 여러분 신랑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좋아하시죠? 여자분들? 신랑을 좋아하면 다 버릴 줄 알아요. 신랑만 보여야 돼요. 그게 신랑이죠. 신랑도 있고 보이프렌드도 있고. 이게 됩니까? 여러분 보이프렌드도 가끔 만나고 신랑도 만나고 이게 됩니까? 자, 뭘 정리합니까? 보이프렌드를 정리하라. 이게 세상. 여러분 세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랑이 바보니까 다 합니다. 제가 나만 사랑하는 거 다 알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단계가 되는 게 뭐니까? 그 사람의 아들로 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사역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십니다. 그전에는요, 멀리 있었죠. 멀리 주님을 따라가죠. 그전에는 신랑이라고 얘가 약혼한 상태에 있지만 아직 신랑과 관계되지 않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드디어 내 삶에 오십니다. 와서 먹고 마시자. 뭘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드디어 먹고 마십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그냥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을 얻는 과정에서 내가 버리는 그런 피폐함이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합니다. 금식합니다. 애통합니다. 죄를 사함받습니다.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오래 시간 걸립니다.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 신랑이 내게 전부가 될 때가 오고 그분이 오시면 뭡니까? 예수님과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과 호흡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양으로서 살아갑니다. 드디어 그분과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은 단순히 속죄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는 게 그냥 신앙적으로 무슨 유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호흡을 같이 하는 겁니다. 호흡을. 여러분 왜? 신랑이 있는데 밥 따로 먹어요. 그래도 어디입니까? 요한 단계예요. 분명히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거듭나가지고. 근데 아직 연합은 안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끼어주셔가지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린 다음에 뭡니까? 드디어 남은 신랑밖에 없기 때문에 신랑과 드디어 식탁에 앉는 거예요. 그 다음을 말합니다. 먹고 마시자. 오 탐식가이며 애주가이며 세리들과 주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물론 예수님의 표현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늘 초대가 되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세리들과 함께 하셨죠. 전도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오셨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함께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합니까? 그다음에 일합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전파라는 것은요, 내가 몇 명을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전파라는 게 목표를 세웁니다. 우리 몇 명 부흥.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서게 되면 전파, 이때 전파입니까? 전파라는 게 거듭나자마자 난 몇 명을 전도해야지. 이거 전파 아닙니다. 교회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남이나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전파는 뭐냐면 지금처럼 예수가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면 자동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거의 자동적이에요. 놀랍죠? 여러분께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알아서 나온다? 그건 아직 뭐가 안 됐느냐? 예수가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파라고 해서 뭐 계획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씨가 자동적으로 발화되고 자동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씨는 자동이에요. 세상에 어떤 자연계에서 씨가 안 됩니까? 자동으로 씨는 발화가 되죠. 어떻게 다 잎이 났는데 열매가 안 맺힐 때 자동으로 열매 맺히죠. 자동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파라는 것은 내가 신학교 와가지고 해야지.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먹고 마시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탐식가이며 애주가이며 탐식은 뭡니까? 잘 먹는 거예요. 애주가이며 조금 마시는 겁니다. 세리들과 죄인의 어떤 표현이죠. 죄인의 친구다. 뭡니까? 드디어 아직 해결이지 않은 사람과 뭐합니까? 같이 연합이 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단계로 내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도움받는 내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되면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 다시 말하면 성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전파자에게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면서 변화받는 과정만이 아니라 드디어 내가 변화가 완전히 되어서 다른 사람을 다시 쉽게 인도하는 대로 쓰임받는 모든 과정에 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복음 전파 진리다, 참이다. 동시에 내가 지금 뭐냐 12자가 뭡니까? 참이다. 왜 12자는 뭡니까? 12자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연합된 사람이 드디어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도 둘 다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복음을 이해할 때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저는 요한의 전파구나. 왜? 그 사람이 뜨면 뭡니까? 저 어릴 때처럼 회개가 애통합니다. 동시에 그런 복음 전파자 되어서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 성의 역사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할 때 그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간단합니다. 애통이 일어나면 진짜입니다. 아니면 가짜입니다. 왜? 그게 애통한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먹으면 단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온 그런 우리 성도가 나중에 영이 성장해서 어떻게 성장합니까? 예수님과만 상대를 해야 돼요. 지금 다 버려야 돼요. 버릴 때예요. 친구도 다 버릴 때예요. 버리고 예수님과만 상대해서 말씀 기도로 막 나가면 나중에 영이 성장하면 나중에 그 진짜 친구들을 얻을 때가 와요. 어떤 친구입니까? 그 친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의 관계로서 형성된 친구 관계.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면 진짜 친구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물질을 잃어버리면 진짜 물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뭘 잃어버리면 절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나에게 대해 보석으로 처리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처음에는요,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랑 하나 얻기 위해서 이런 뭡니까? 지구를 옮겨요. 이 세상에서도. 하물며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못 버리겠어요? 버려야죠. 그러나 버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버리면 내가 드디어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신랑은 집에 계획이 있죠. 뭘 줄까? 신랑이 안 돼서 그렇지. 집에 계획이 있어요. 내가 뭘 줄까? 내가 뭘 해줄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조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 뭘 줄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나에게 연합되면은 하나님 나에게 뭘 줄까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못 해주십니다. 왜? 계획에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또 다른 우상 될까봐 못 줍니다. 언제 주십니까? 드디어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받기 전에는 세리와 죄인만은 뭡니까? 싸웁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싸우죠. 변화받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님과 먹고 마실 때는 안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만 따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단계를 광고치면은요, 항상 싸웁니다. 전도는 뭐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변화되면 그러다 보니까 세리와 죄인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세리와 죄인 친구라는 게 뭡니까? 친구는 뭐냐면요, 친구는 이런 거예요. 서로가 뭔가 주고받는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좋아할 수 있습니까? 못 주고받습니다. 싸우느라고. 갈등 생기고, 미워하고, 치고받고. 또 남녀가 뭡니까? 그때는 보면 음란에 또 빠져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음란에 빠진 줄 아십니까? 아니, 요한에게 안 고쳤으니까 그냥 여자 만나면 음란에, 남자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목사들이 뭡니까? 여성들하고 뭡니까? 맨날 음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 단계에서는 요한에게 안 고친 거예요. 요한의 단계를 거치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음란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세리와 창녀들, 여러분 예수님 다 창녀였었죠. 여러분 창녀가 뭐 하는 거예요? 딱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녀들과 친구였어요. 어떻게? 죄가 없으니까. 이런 것 같으면 창녀는 원래 막 그런 게 않습니까? 그러면 넘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음란에 안 넘어가요. 그래서 친구가 돼요. 어떻게? 회개시켰는데. 예수님은 이런 싸움거라고 안 싸워요. 왜?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돼요. 어떻게? 그들을 회개신 쪽으로. 만약에 요한 단계를 안 거치고 변화 안 되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성도랑 싸우고, 인도랑 싸우고, 여자들하고 간통이라고. 이거는 그게 바로 아직 사람의 아들이 온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요한의 단계, 바로 내가 부서지고 끼워진 단계를 다 이수해야만 예수님이 내게 중심으로 오십니다. 그때에는 세리와 창기와 이런 죄인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이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의 공급자로서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 자들은 예수님께 영적인 것을 받은 친구가 되어가지고 뭡니까? 드디어 어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 전파는 우리의 결단, 노력이 아닙니다. 자연적입니다. 그냥 일어납니다. 복음 전파가. 그래서 복음이 지금 그들도 그 죄인과 세로 드디어 없으니까 다시 또 그들도 유언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다시 복음 전파의 단계를 거쳐가서 드디어 한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의 복음 참이다. 하지만 그 단계를 거친 내 열두째에서도 참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